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의 고난주간이 이제 수요일로 접어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는 시기가 하루하루 임박해 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행복하다, 항상 해피하다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시 되새겨지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 갖고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7절에서 5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같이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때 때가 이르렀을 때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무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나옵니다. 파송된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그들은 칼과 몽치, 즉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잡는데 많은 무리가 오고 그리고 중무장한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전에 구약에서 본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 괴력의 소유자죠. 어느 누구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덤벼도 삼손이 동물뼈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괴력을 가지셨나요?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 괴력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능력을 뜻밖의 방법으로 보여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려서 어떤 마을 사람들도 그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을 다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으로, 몸싸움으로 그를 제압했나요? 아니죠. 말씀으로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몰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힘을, 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풍랑을 맞서서 몸으로 그 풍랑을 다 막았습니까? 아니요. 그것 또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힘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그 말씀 안에 능력이 가득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중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가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칼을 뽑아서 명령받고 온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칼을 빼서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너가 한다고 해서 내가 보호가 되겠냐. 또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이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12군단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그리고 베드로가 막으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간혹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기쁜 일들만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환경의 고난에 우리가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때들은 많은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고난의 깊이가 깊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내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분 아닌가?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고백,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백성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대에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만약 예수님이 그 계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외침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분은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깊은 탄식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어제 본문에 그런 말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러셨던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날 버리신 겁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를 버리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혹시 여러분이 그 마음까지 다다르지 못해서 마음이 좀 슬프고 낙심된다 하면 이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아무 변함이 없구나라는 확증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들의 손에 잡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해서 버려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불행이나 또 괴로움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놓여 있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